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이요. 네, 조한조식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 11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인정을 받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자라고 끊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위로보다 따짐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린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다른 말을 쓰지 않고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듣지 않으면 혼내잖아, 그렇죠? 이놈 그래서 되겠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번개 같은 걸 그냥 내려쳐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앞에 그냥 번개가 팍 쳤는데 내 운동화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했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죽으셨도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썼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고 우리가 부부간의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고 그래야 화목이 돼요. 그래야.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인생이 걸어갈 진리로 다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들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축복의 강과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저장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거짓과 불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구원은 나에게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치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속의 죽음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덤에 뭐 할아버지가 묻혀있든 아버지가 묻혀있든 부모님이 묻혀있든 뭐 사랑하는 누군가 배우자가 묻혀있든 간에 무덤에 딱 가면 아 이게 죽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다 삽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합니다. 난 오전에 그 두 청년과 또 학생이 이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문을 보면서 참 귀한 고백을 한다라는 고백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은 그냥 어린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간증하는 것 속에 옛날에는 그냥 도몽도몽 풀었지만은 지금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 자신을 막 자책하고 아 내가 이걸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않고 거기서 다 기도한다는 것.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죠. 기도가 죽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과 천국과 축복과 생명과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살아가시다 좌절이 밀려올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꼈겠어, 그렇죠? 그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많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좌절이 밀려올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라질 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죽음이지만 십자가 속에 비전이 있고 십자가 속에 희망이 있고 십자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십자가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나를 내어주는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고 내가 나를 부르는 콜링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사실 십자가예요. 그건 나의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은 미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시집갈 때 맏며느리로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맏며느리로 간 그 집에 시동생들이 만약에 몇 명이 있다. 다 무시하고 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삶은 거기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집에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동생들이 우리 형수님 최고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시동생들한테 어떻고 평생 살아보세요. 난 저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러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죽는 삶, 내가 포기되는 삶, 내 한 인생 한 알의 미랄로 그 가정에 내가 심겨지는 삶, 우리는 모릅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 후에 그 미랄로 자란 나의 희생의 삶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삶을 미련하다고 다 포기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빛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생명이 나와요. 죽지 않고 생명을 싹 틔우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24절로) (26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욕먹고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꼭 기억하세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천해 보이고 약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끝까지 철로 역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